그래도 또 가야 할 길, 그래도 또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앤 롤링이라는 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앤 롤링. 네,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은 잘 몰라도 이 책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하라고 할 겁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이 바로 이 조앤 롤링인데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런 판타지 소설의 그 시리즈를 쓰신 분이십니다. 역사상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고 영국에서 한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부유한 여성 2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영국의 주요 잡지와 편집자가 선정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지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항상 빛났던 것은 아닌데요. 그녀가 200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해서 자기 인생의 과거 일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몇 가지 내용 중에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7년간 실패만 했는데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당했고 또 실업자의 가난으로 지독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들고 여러 출판사를 다녔는데도 이게 거절을 당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그 소설을 출판해 주기로 했고 그녀는 이 해리포터로만 1조 원 이상을 이렇게 벌어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야 할 작가라고 하는 그 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걸어간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들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포기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죠.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망도 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와 심하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났는데 그 팀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마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잘 성경에는 써 있지는 않은데요. 바울과 상의도 없이 이 전도 여행 중 이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앞장섰던 인물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선교에 한번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전도 여행하는 중에 아무런 어떤 이야기도 없이 홀로 이 마가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마 즐거웠을 터인데 아마 이 일로 바나바의 마음도 조금 아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1차 전도여행은 그래도 잘 무사히 마치고 문제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고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왜 예전에 그렇게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이게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혼자 돌아가 버렸냐, 그것이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못마땅해서 이 마가는 절대 안 된다.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마음이 갈라질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이 마음이 갈라질 정도로 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대로 각각 다른 선교의 그런 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훗날 회개하고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돕는 귀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훗날 이 마가도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는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를 한 것이죠.
사역자들도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당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막 갈라지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있었던 한 가지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다시 가고자 했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밀레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의 일정, 우리 드로아에서 지난번에 유두거라는 한 청년의 그 사건을 보았는데, 이 드로아의 일정을 마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에 갑니다. 아소. 근데 이곳에 이 바울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걸어서 가고 일행만 이 아소까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같이 만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서 아소에서는 함께 배를 타고 미돌레네라는 곳을 거쳐서 기오 그리고 사모를 거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이 밀레도에 이 바울이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되는 곳에 예배소라고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가 있었고, 그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공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3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렇게 공들여서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소에서 3년 동안 공들이는 동안에 수많은 그 지역에,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진,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기지가 이 예배소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가까운 50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 있는 예배소를 들르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조금 좀 이렇게 거리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들려서 교제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씀으로도 힘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떠나면 좋겠는데, 바울은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려라.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소를 들리게 되면 수많은 시간들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일찍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 되도록이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간다라고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이유를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때 당시에 그 바울이 헌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헌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러 번 보았었잖아요. 고린도라든지 아가의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우리 지난주에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의 중요한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헌금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연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 이방의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됨을 이렇게 보여준 교훈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이방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모였을 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헌금도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됨도 이렇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오순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시라도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를 쉽게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판단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전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배소에 있는 그 교회 편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밀레도에서 50km 정도거든요, 직선거리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 본문의 말씀은 장로로 되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고별설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도자들이 물론 대표자로 와 있었지만 바울의 고별설교와 같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에베소 선교에 대한 과거의 그 회고, 과거에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바울이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중요성을 일깨워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미래,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미래를 알려주고, 대신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큰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각 교회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에베소 선교에 대한 자기의 회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미래, 자신의 그 미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에베소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는 어떻게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선교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선교했는지 그 회고, 과거에 되돌아본 그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결같이 변함없이, 3년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거의 다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8절입니다. 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라는 장로들인데요, 장로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인데,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표현,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울이 변함없이 복음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변함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복음은 마치 우리 심장하고 똑같다. 심장이 멈추면 안 된 것처럼, 심장이 우리 잠잘 때도 끊임없이 뛰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생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에베소에서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려고 하면 심장 충격기를 주어서라도 다시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은 뭐냐면, 복음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전하고 어느 때는 멈추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결같은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종으로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겸손, 눈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당한 시험을 참았다, 참음, 인내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긴다.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섬겼다는 말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되어서. 우리가 헬라어에서 종을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둘리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것이죠. 둘로스라는 말이 바로 이 둘리오가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 섬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종이 되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그렇게 번역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속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말 속에서도 섬긴다는 의미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예배드린다, 주님께 예배드린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짝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늘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을 포함하여서 직분자들 역시도 주님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으로서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종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능히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0절인데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공중이라는 것은 공공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공원에서든지 또 뭐 길가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각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길목을 잘 봅니다. 어떤 곳에서 장사해야 될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샌드위치만 이렇게 장사하는데도요, 엄청나게 수입이 괜찮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고기, 불고기, 명품을 갖다 놓는데도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 있답니다. 장사는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는 높은 자리가 좀 그 중요성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서나 전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앞둔 임종 앞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전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전해야 될 것. 그래서 공중 앞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서든지 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남성들이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임병들이 그럽니다. 뭐 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뻥한 얼굴을 지면 선임들이 그렇게 해요. 까라면 까. 이게 뭐냐면 가라면 가라는 말. 원래 가라면 가인데 군대에서 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가라면 가, 그냥 잔말하지 말고 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연금을 당하고 그가 죽을 뻔한 일이 있고 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늘 복음의 원청은 어디서나 그가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언제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이 하나가 있었는데 차별하지 않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사람을 골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사마리아 어떤 지역이었었죠? 개나 돼지보다도 유대인들이 아주 저급하게, 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도, 그 중에서도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한 여인에게도 예수님 복음이 되셨습니다. 가늠하여서 끌려온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이방의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무덤 속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방의 땅에서도 복음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 복음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한 한편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관념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저주받은 사람조차도 구원해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었죠. 왜 그렇죠? 십자가는 영원한 저주의 자리니까.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인생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낙이 찍힌 그 한 인생에게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주당한 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적용을 할 때 차별을 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서 복음을 축소시켜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남편을 위해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아이를 전도 안 하십니까? 옆에 그 친한 아무개분을 위해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불교단이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여전히 술을 못 끊었거든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 우리 스스로 제한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했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인생을 향하여서도 그곳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그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조차도 다 무너뜨려서 차별 없는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항상 어제나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 복음은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세요? 여러분 복음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늘 편안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돈을 벌지 못했는데 돈을 많이 법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이것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그 말은, 매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라는 말인데 묶다, 매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묶어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치 죄수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그를 꼭꼭 묶어놓은 것처럼 묶는다는 말이 데오라는 말이에요. 데오. 그런데 누가 그를 그렇게 묶었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이 바울을 그렇게 묶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한 한 가지가 사실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들고 가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단지 마치
무덤가에 있었던 이 거라사의 그 광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묶는다는 말이 그 대오라는 말이에요. 대오라는 말.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을 이 성령께서 꽉 붙잡고 이끌고 가는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 성령령으로부터 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같은 신실하고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런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전 세계를 다 변화시킬 겁니다. 요즘은 SNS, 그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방송들 전 세계 다 방영이 되니까 바울 같은 아주 그런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선교사인데, 그러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놀란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바울 수고했다, 이제 너 좋은 집에서 좀 살아라, 좀 여행도 다니면서 좀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끊을 수 없는 쇠살과 같은 것으로 바울을 단단히 묶어서 고난과 환난의 장소로 그를 끌고 갑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 바울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벳세메스의 암소가 생각났어요. 벳세메스의 암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었는데 그때 블레셋하고 이렇게 정쟁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막 패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에게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평소 때는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꼭 될 것 같은 그런 때 있으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매일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책 앞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걸렁걸렁 기도하다가 수능을 보는 그 당일날 아침에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열고 남의 교회인데 당당하게 아침에 한참을 기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앙은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의 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블레셋 앞에 섰는데 그 게임에서 완패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이 언약궤를 뺏겨서 이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들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막 여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엔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신상이지만 아무튼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언약궤를 갖다가 이곳으로 이사 저곳으로 이사.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독종, 이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죽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암소, 막 새끼를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구해서 새 수레에다가 거기에다 예물도 담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쪽 벳세메스로 한번 보내보자. 벳세메스가 이제 블레셋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한번 보내보자. 그때 만약에 지금 이 새끼가 있는 암소들인데 새끼는 집에 두고 암소 이 2마리에게 이제 실려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암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되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이런 독종도 일어난 것이고 다곤신도 넘어지고 목이 부러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한번 실험을 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거기에다가 온갖 예물도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렇게 실어서 암소 2마리에 실려 보내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그냥 싣고 가는 운반자가 아니라 문제는요, 그곳에 가면 이제 번제물로 다 죽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암소는 어떤 암소라고 그랬죠? 송아지 2마리. 자기가 난 새끼가 있어요. 각각 새끼가 있어. 새끼를 저쪽에 놔두고 이 송아지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소들에게, 암소들에게, 암소들아, 물론 성경에는 안 써 있어도 그거 찾으시면 안 돼요. 또 암소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증거해라. 증거해.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한테 불행하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번제물로, 이게 다 조각조각 내고 불에 태워가고 온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왜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냐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어떤 한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그 반응이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고 울고 울고. 여러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새끼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만물의 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이 암소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한편으로 인간은 아니네. 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식을 두고 떠난다는 그 길, 그것도 죽으러 가는 길, 인간적인 마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마음과 슬픔이 이 암소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착하게 되면 번제물로 죽고 다시는 자식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똑바로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울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지어준 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비록 번제물이 되어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사명이었었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는 울면서도 그 길을 똑바로 갑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상상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가야 될 그 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그래요. 야 바울, 너 선교하러, 너 전도하러 저 성에 들어갈까? 그런데 너 그곳에 들어가면 너도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밀로디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2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마치 암소가 송아지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딸아, 다시는 널 보지 못할 거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끝에 순교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도 무엇이 더 바울에게는 귀중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사명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지난 주일날, 그 앞에 주일날 2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3년속 계류그마 말씀,
그 다음에 코이노냐, 교제, 그리고 세 번째 디아코냐, 봉사, 섬김. 그런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서 사명. 우리 여기 이번에 항전 입택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바울이 그 디아코니아, 그 사명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봉사의 그 사명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겼냐면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는 곳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행이 예정되어 있고 환난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코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복음으로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교회 있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황소처럼, 이 암소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걸 향해서 직진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가고 싶진 않지만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가야 할 길이 있었죠. 예수님도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가야 할 길 말고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서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그것이 너무나도 힘드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십시오. 저는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길만 아니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아니 예수님도 스스로 결단하여서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도 가신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원주민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창의 끝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 끝, 엔드 오브 스피어. 이 선교사님들이요,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 죽어서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 쏘아서 그 사람들 죽이게 되는 순간 영원히 그 사람들이 멀어져 버리고 이제 복음을 만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의 창에 다 죽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하늘 향하여 총을 쏘면서 울부짖으며 그들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잔인하게 죽은 것이죠. 남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을 선교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런 불행하고도 끔찍하고도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종족이 달라도. 그런데 부인 되신 여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봄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 밀림으로 자기 남편들을, 선교사님들을 죽인 그 원주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이 무지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꼭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무명의 갓난아이들도 묻혀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며칠 살다가, 몇 개월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선교사님들 자녀인데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서까지 이 조선에 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분들은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만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최인선 목사님, 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6개월 사이에 엄청난 그런 시련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첫 번째 시련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사이클 동호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막 그때 막 이렇게 좀 살도 찌고 해서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라이딩을 하다가 쿵 하고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또 연속해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뒤돌아보니까는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고 남자 성도님이었는데 쓰러져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는데, 목사님 여기도요. 또 그 뒤를 봤더니 또 다른 남자 성도님도 그곳에서 그냥 돌아가셔서 사고로. 한 분은 교사였었고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개월쯤 되었을 때 그 교회 10년 동안이나 목회를 같이 도와준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15개월 된 딸이 하나가 있을 때, 15개월 얼마나 예뻐요. 아니 우리 저 정도 우리 봄이 같은 아이만 봐도 정말 예뻐 죽겠잖아요. 우리 하은이 같은 아이들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정말 예쁘잖아요. 남의 자식인데도 예쁘잖아요. 15개월 된 딸이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이 딸이 죽습니다. 부목사님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뒤에 친구 집사님이 그 교회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백혈병에 발병하여서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 일들이 6개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천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뭐 조그마한 도시는 금방 소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또 막 자리 이렇게 옛날 분들은 뭐 자리 생각하고 뭐 사람 생각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이 최인선 목사님이 이렇게 목도하게 돼서 보게 되었어요. 교사와 의사 출신의 두 남편을 잃은 부인 집사님들이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주일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 분은 새가족부를 담당하셨대요. 새가족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모르니까 그 교회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새가족부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한 분, 이 새가족 옆에 가가지고는 성경도 찾아주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이렇게 섬기시더랍니다.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은 그분도 예배를 섬기는 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 울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빨리 낚아채가지고 밖으로 데려가서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어서 얼르고 달려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분이었는데,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첫 주에 나온 그날 이 집사님이 한 아이가 이렇게 우니까는 그냥 반사적으로 가서 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10년간 함께한 부목사님은 15개월 딸을 잃고 이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육전사로 사역할 수 있었고요, 전임전도사 사역을 이곳에서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안수받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할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내 딸이 태어났고요,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천국에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날 부목사님하고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대요.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은 친구 집사님 부부는 아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인데, 성경학교 와서 봉사를 하는데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더랍니다. 자식을 잃었으니
여름 성경학교 온 아이들 보면 얼마나 더 큰 자식 생각이 나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들은 아픔과 역경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의 길을 붙드는 일에 결코 그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땅히 맡겨진 사명의 길, 가야 할 길이기에 그 일, 그 붙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기에 오늘 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야 할 길 여러분 잘 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섰을 때 야, 네가 가야 할 길 정말 잘 가줘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는 길은 외면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희망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서리집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또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이라는 직분, 하나님 그 사명 저희들이 허락하셨으니 주님 저희들 가야 할 길 잘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 잘 가서 그걸 끝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